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한 시간에도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영광된 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한 절만 대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오늘 우리 예배에 임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 받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연락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쁜 것이 있다면 자존심만 강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삶에서는 책임의식과 교양이 나오고 열정과 도전 정신이 나오지만, 자존심만 강한 삶에서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나오고 무엇이 없으면 좌절하고 무엇이 좀 있으면 잘난 척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고 자존심이 강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기가 꺾이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힘을 잃지 않고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의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시시한 것에 매여 잘난 척하고 치사하게 사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돈이 많고 인물이 잘나고 많이 배웠다고 목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게 되지만, 돈도 많고 인물도 잘나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참으로 묵묵히 섬기는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때로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삶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코스에서 이탈하지 않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제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첫 번째로 욕심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늘 이야기하면서도 사명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복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의 수기 속에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건축원금 1억 원을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여러 날 세월이 지나 이제는 정말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그 목사님께서 이 부부의 아름다운 작정을 듣고 감격을 해가지고 집사님 네 분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집사님 생활도 넉넉하지 않으신데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제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그 집사님께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로또를 저와 아내의 이름으로 10장씩 사려고 하는데 로또가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까지 그 집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로또가 한 장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이 목사님 네 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지나간 1년 동안 매주일 10장씩 로또를 샀는데도 로또가 한 장도 당첨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로또가 맞지 않아 아무래도 저희 가정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수필에서 이야기하기를, 돈 욕심을 내면서 주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이 성도의 가정이 교회까지 떠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씁쓸한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의 수필 목회 여정 수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려고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외모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성숙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면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숫자는 똑같은데 수많은 교회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남기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나 새로 신축한 교회를 돌아왔다고 할 때에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는 폼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봄이 나는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고 싶어하고 봄 나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외형에 매료되어 따라다니지만 교회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점점 줄어지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클럽이 아니고 목숨 걸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지순례 로마 여행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가봐야 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네로 황제를 비롯한 황제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에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를 가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티칸 궁과 성 베드로 성당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발각이 되면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맹수의 밥이 되어 순교의 죽음을 당했던 카타콤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들, 로마의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궁궐과 성 베드로 대성당을 가보게 되어지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 엄청난 예술 작품이 있는 그 성당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게 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성당의 건축원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팔고 면죄부를 팔았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들은 또한 상상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적인 모습에 현혹이 되어져 영안이 닫혀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문제를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에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환난이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중세 서양의 유명한 성자 한 분은 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한 동네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완악한 사람들이라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동네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산골짜기를 찾아 여정을 풀고 기도한 후 불을 켜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사자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타고 온 나귀를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성자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날 밤 잠이 들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시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네가 마적단에 의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동네에서 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화를 면하게 되어졌고, 바람이 불어 불이 꺼진 것도, 맹수가 와서 나귀를 잡아간 것도 결국은 마적단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수도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선하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기를,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묵묵히 충성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욕심이나 외형이나 문제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로 외형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연약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프로 권투 가운데서 헤비급 선수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수로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자기 이름을 무함마드 알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늘 경기를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에 내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라고 떠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기자들에게 고백하기를, 시합을 할 때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떠벌린 것은 상대방 선수하고 싸우는 이 권투 시합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떠벌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고 공포를 주는 선수처럼 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 올림픽에서 정말로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고등학교 학생 김재덕이라고 하는 경북 예천의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청년이, 이 소년이 시합을 하기 전에 자기도 시합할 때 그러고 자기 동료 선배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도 화이팅이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나 참으로 두려워서 그렇게 정말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이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강한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지 9년이 되어서 겨우 임신을 한 임산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임신을 하고 허약 증세로 시달리며 자꾸만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라고 찾아온 여자 전도사님이 산모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에 11년 동안이나 수없는 귀신 쫓는 의식을 행하면서 귀신 쫓는 그 공포증에
시달려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임산부 참으로 이분이 정말로 이야기하기를 귀신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생겨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귀신이 찾아와 죽이겠다고 하면 죽이라고 하지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의 고백을 한 순간 그 한마디 고백으로 귀신 공포증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에 대한 확신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사탄의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은혜를 추구하며 살라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관련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1980년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치기 바로 전에 정말로 어떤 예비고사를 치르는 학생이 했었던 간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비고사 치기 전날 밤 일찍 자라고 해서 9시도 되기 전에 깊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정말로 매일 새벽 한두 시면 잤는데 그날 정말로 잠이 전혀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1시쯤 되니까 미칠 것만 같고 미칠 것만 같으니까 더 잠이 안 오는데 새벽 4시쯤 되니까 신경과민이 오고 환청의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5시 20분쯤이 되어서 깜빡 잠이 들었고 50분만 자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고통과 짜증과 졸음이 섞인 상태에서 예비고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나간 참으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했던 공부가 수포로 가는 그런 참혹한 결실을 가져왔을 때 정말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이와 같은 어려운 시험도 잘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는 얼굴이 환한 화사한 얼굴을 지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그런 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신랑을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신랑 삼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초라했는데
결혼 4년 만에 교회를 다시 올 때에 얼마나 환해지고 이뻐졌는지 교인들이 다 그 사람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 교회에 새로 나온 그 젊은 청년 참으로 그 부인을 보고 말하기를 신랑 잘 만나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랑 잘 만나면 외모가 조금 못해도 환한 얼굴을 가질 수 있듯이, 반대로 여러분들 신랑 한번 잘못 만나게 되면 아무리 잘생긴 인물이라도 할지라도 기미가 사라질 날이 없고 정말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되는 분이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가까이 가서 여보하고 자기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그 부인이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 바빠요, 저리 가세요 라고 그렇게 밀어낸다면 그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편 자체를 받아주는 것이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 더 많은 물질 드리겠다라고, 더 돈을 벌겠다라고 하다가 예배도 빼먹어버리고 기도도 멀리하고 봉사도 멀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광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회피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축복받는 길은 절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의 날개가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날아갈 수가 없고, 배의 돛도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항해를 할 수가 없고, 시계의 추가 무겁다고 떼버리게 되면 시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성도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그날로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정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직분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성도 중에 가장 훌륭한 성도인가?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성도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없고 학력이 없고 외모가 없고 십자가가 정말로 외모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들이며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의 희생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열심으로 교회를 잘 나가는 부인에게 남편이 어느 날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부인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40일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고 그때부터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남편을 섬겨 주었습니다. 마지막 40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날 저녁에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지나간 10년 동안 당신에게 항상 고마웠어요.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부인이 하니까 남편이 왜 이래 갑자기? 라고 그렇게 부인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대화를 하다가 아내가 다시 자기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기는 하지만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당신이 내 신앙생활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예상외로 요즘처럼 살림 잘하면 다녀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방된 후에 더욱 기쁜 마음으로 지내다가 보니 얼마 후에는 남편까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고생시킬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면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추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지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잘 달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